우리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하여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하시는 분이에요. 공의롭다고 하면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압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인 죄의 근본인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아담 안에 속하여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죄의 소원이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아담이 싫어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함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죄를 씻어주신, 당신이 피 흘려서 내 죄를 깨끗게 해주신, 은혜 베푸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우리가 아담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예수님께 접붙임 당하여 예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성품죄,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소원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 자체가 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의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없으면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하여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 할 때에 이 담이란 말이 불다라는 뜻도 되고 피라는 뜻도 되고 죄라는 말도 됩니다. 히브리어로 해석해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에 정말 그러한가?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 유혹에 인간이 빠짐으로 이제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다스리는 그런 불행한 인류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 믿어도 죄의 소원이 올라오는데 그게 바로 성품죄라는 거예요. 목사님 정도 되면 안 올라오겠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괴롭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거룩하지만 율법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보니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의 괴수구나.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으니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나를 구원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자기의 본질은 곤고한 자이라고 고백하지만 결론은 그러나 예수 때문에 나는 살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한 5천여 명 정도 있었는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조차도 바리새인의 행동에서는 죄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하얀 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겉은 거룩한 것 같은데 속은 무덤이다. 마음속에는 죄 생각이 가득한 죽은 시체가 있는 것처럼 무덤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했어요.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똑같이 죄로 취급하시고 마음으로 탐욕을 품은 것도 똑같이 도둑질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까지, 마음의 생각조차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마음의 죄 생각이 들 때에 그 죄 생각을 유산시켜야 한다.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죄 짓고자 하는 생각들이 예수님의 피 앞에서, 예수님의 공로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유산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죄 생각만으로도 자기를 찌르거든요. 죄는. 그래서 뼈도 마르게 하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조차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내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내 영혼 구원받았으니 그냥 이 세상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죄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열등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포자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의 죄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삶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죄가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탐욕을 품었어요.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저 최신 기계 갖고 싶다. 그냥 아무데나 놔두는데 한번 훔쳐가 볼까? 마음으로 죄 졌죠.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자범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범죄를 지으면 죄는 똑같이 취급하시지만은 자범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시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치르는데요. 예수 믿고 자범죄를 짓죠. 구원은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져내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 접붙임 당했으니까. 그런데 자범죄를 지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이 내게서 열매를 맺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붙어 있긴 한데 더러운 거예요. 더러우니까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을 받지 못하고 내 죄가 그 빛을 가려버리고, 그러니 살아는 있는데, 겨우 살아는 있는데 입도 나지 않고 기쁨도 나지 않고 열매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도들이 저 육신은 망하게 할지라도 영혼은 구원하자 하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빼앗아 버리시고 기회를 박탈하시고 영혼은 겨우 구원받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구원은 하시지만은 책망을 받는데 어떠한 보응을 받느냐? 먼저는 육신의 보응을 이 땅에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육신의 보응이 이 땅에 있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보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냥 둬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 레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레마의 말씀. 로마서 1장 24절로 26절 두 번째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렇죠. 내버려 두셨으니. 물론 이 말씀은 동성애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동성애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동일하게 죄 지은 자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더러운 그 상태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의 밥이 되는 겁니다.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귀신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더러운 귀신이 무엇을 줍니까? 가난, 저주, 그리고 형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병들게 만드는 것, 다 악한 것들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보호가 내게서 걷어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마귀에게 기회를 주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내가 예수의 피로 산 자녀인데 천사들 앞에서 막 자랑하고 싶은데 그가 그렇게 넘어지고 방황하고 귀신의 밥처럼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산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일이 뭐가 있어요? 너 때문에 너를 위하여 네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 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내가 예수까지 내어줬는데 너의 삶이 내 사랑하는 자녀의 삶이 그래서는 되겠느냐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눈물 흘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보응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구원은 받지만 벌거벗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죄의 상태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셔서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만은 공개해라. 우리가 사람 앞에 공개하면요, 사람은 선입견이 있어서 야,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손가락질 하게 되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은 100% 공개하라는 거예요. 어떤 부끄러운 죄라도 사람 앞에 밝힐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죄라도 하나님 앞에는 공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까지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100%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아예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용서예요. 인간의 용서는 용서해놓고도 또 생각나고 또 억울하고 또 미움이 생길 수도 있고, 인간은 그렇죠.
그리고 잘하다가도 나한테 한번 잘못하면 옛날 그 생각까지 다 내 마음속에 튀어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예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아예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은 공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회개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려고 하는 모든 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범죄를 회개해야 하는데, 성령께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도 죄졌고 아까 미워했고, 물론 다 우리가 그때그때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간은 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자마자 바로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서 다 회개하게 하시니, 성령이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이여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듯 우리의 죄도 다 생각나게 하셔서 완전히 깨끗게 하실 정도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자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손도 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한 자에게는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교회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권세는 뭐냐? 쉽게 말해서 입의 권세입니다. 따라해서 입의 권세.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마다, 구하는 것마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입으로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은 용서하시고, 입으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축복하든지 내 입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내 입으로 우리가 입의 권세를 회복하여 입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내 입으로 기도하고 나를 축복하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입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입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입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 입술에서는 기뻐하는 말이 나오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찬양하라. 범사의 입으로 감사하라.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라. 입으로 자꾸 신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하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자꾸 신하라는 거예요. 신하는 입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하신 것처럼 손의 권세를 주십니다. 손대는 모든 일에 복 주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주가 뭐냐면, 내가 집을 내 손으로 지었는데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남이 사는 것이요, 내가 내 손으로 일하여 돈을 벌었는데 남이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빼앗기는 것이 저주라 그랬어요. 저주가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악한 것들이 틈타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의 회개가 아니라 성령이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한 그 무엇이 있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갔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비추셔서 진짜 회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한 것을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이도록, 지능같이 검을지라도 양털보다 더 휘도록 하신다 그랬어요.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죠. 빨래하는 자가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피뿐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입의 권세, 손의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회개는 그냥 슬퍼하며 그 시간에 참으로 힘들어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악한 것들이 도망가는 시간이에요. 예수 피로 깨끗게 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내게 입의 권세와 손의 권세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다시 우리 거룩하게 된 회개한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회개의 길을 주시는 겁니다. 너 그런 모든 고통에서 나와라. 너 나의 보호의 손길을 다시 사모해라.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 입술을 벌려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 고백해라. 하나님 앞에만은 공개하고 고백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왜 마다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 레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대언자,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피로 저 사람을 깨끗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에게 있는 그 모든 형벌을 거두어 주옵소서 라고 변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에 보시면 에레미야 5장 2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가 막았어요? 내 죄가. 악한 것들이 틈타 그것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받느냐?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막이 걷어졌어요.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우리가 조금 다시 쌓은 것들은 회개함으로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회개한 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되느냐? 예수의 피를 따라서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들여서 담대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동전 몇 입 드린 과부의 물질을 하나님 더 받으세요. 돈의 가치보다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뭘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어요? 예수의 피만 의지하세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만 사랑하세요. 내게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은 예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날마다 예수 피를 사랑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기도하시고 입을 벌려 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반드시 공개하세요. 공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죄를 공개하고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돌아오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입의 권세와 손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됨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게 회개의 기회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동안에는, 내가 죽기 전까지는, 숨 쉬는 동안에는, 입술을 벌려 기도할 수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 회개의 길을 항상 주셨사오니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미루지 아니하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받기 원합니다. 손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입의 권세를 하나님 주셨사오니 성령이여 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한 자를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